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지금 그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요한은 구약에는 그냥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기록이 되는 거는 신약에 기록돼. 사실상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선지자니까. 그러나 신약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것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는데,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언급하고 본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가 그냥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들도 현대 이제 그 세례나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의식에서 멈춘다는 데에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있어요. 의식에서 멈춘다는 거는 이건 형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 로만 캐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부활절은 아주 성대하게 지켜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의를 갖다가 아주 성대하게, 아마 최대 명절로다가 아마 삼는 것이 이제 부활주의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그렇게 성하게 한데, 그것이 그냥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고, 부활은 거의 행사 또는 영세 그런 것에다가 이제 이 죽으심에는 의미를 두지만은 부활에는 사실은 의미보다는 형식에서 이제 멈추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로만 캐톨릭은 그래서 죽으심에서 사실은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천주교라고 하지만 그들의 교리니까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떠냐? 개신교도 역시 부활 또는 이제 그 성찬이나
그 세례 이런 것이 행사에서 이제 행사에서 머무르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례가 이 두 가지를 다 합류하고 있다고 배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역사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에게 어때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바로 모든 그 바울의 서신은 다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 부활 이게 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 참된 이 의미, 참된이라는 말이 이게 진리거든요. 참이란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진리예요. 물론 이렇게 쓸 때는 알레테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형식에서 끝난다는데 이제 천주교는 형식이 끝나는데 개신교도 역시 형식에서 끝나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그냥 부활절하면 부활절이 뭐야? 그날은 교회에서 결한 주는 날. 그 정도밖에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사에서 끝내요. 성찬, 그날 카스테라 같은 조그만 빵을 주고 조그만 포도주를 마시는 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식적이에요. 로만 캐토릭만 잘못된 게 아니라 개신교도 역시 그렇게 형식화되고 형식화되어가는 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율법주의고 형식주의가.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그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세례 받고 뭐 그것에만 끝나는 거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거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현 신앙인들은 그냥 세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형식주의에서 나온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요. 나 세례 받았어. 그러면 난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짜 받아야 될 거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든 요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이렇게 옥에 갇히는데,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질문을 못하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 둘이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제 이렇게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라. 무슨 질문을 하다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오실 그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수천 년을 두고 기다려온 오실 그이. 그게 뭐예요? 예, 그렇죠. 메시아죠. 예. 이게 이제 오실 그이 메시아인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 보고 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 갖다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야 너희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막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 팩트만 전하라 이거예요. 사실만 전하라는 뜻이에요. 요한한테 이제 알리되 소경이 보며 그리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이게 이제 걸으며, 그리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여기 귀머거리에 또 하나 있어요. 귀머거리. 하여튼,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요한한테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러면은,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신학자들의 이제 견해인데, 요한이 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여길로 이 문장을 보면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요한은 메시아를 확실히 믿었어요? 아니면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의 구름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럼 왜 다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요 내용은 이사야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온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자, 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요.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가 오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멍어리가 듣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많은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요한은 확신은 없었다.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인 거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오실 그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확신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한은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제 다른 이제 마태복음 초두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찾아드리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느냐 이게요. 그 의도가. 저는 그 의도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믿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 사실을 다 알거든요. 당시에 그 요한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광야에서 쿰랑 공동체라는 그 쿰랑 공동체에서 계속 구약을 갖다가 연구하는 자들의 안식일은 하루 종일 그냥 구약을 공부하니까 구약을 해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내용은 이거는 너무나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금방 어떻게 깨달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메시아라는 말 하지 않더라도 소경이 보면 안전대에 걸으면 문둥이 깨끗해진다. 귀머리가 듣는다. 이 말을 하라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진정한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진정한 증인은 자기를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예수의 제자로 지금 자기의 제자까지도 예수의 제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자기만 증인, 자기는 확실한 증인이지만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당시 요한은
엄청난 그 인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약 4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그냥 때로 목마른 상태에서 광야에서 요한이 나타나서 엄청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요한에게 왔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어디에게로 쏠리겠어요? 요한에게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조금 더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네, 에세네파. 이게 조금 요 설명을 좀 유대교 전통 그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는 세 가지 유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에세네파예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성경에 나오는데 에세네파는 안 나와요. 근데 에세네파는 사실은 이름이 나중에 후대에 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명명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BC 2세기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세네파가 뭐냐면 그 유명한 쿰난 공동체가 바로 그 이제 에세네파의 이제 에세네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그 당시에 광야는 이제 동굴도 있고 막 이렇게 사해 바닷가의 그 동굴 그런 데다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일 것이다라는 게 또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제 그 에세네파는 좀 이제 넓은 의미고 쿰난 공동체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떻든 에세네파이든지 아니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그 비밀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공동생활,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 여기와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신앙이 비슷해요. 에세네파. 사두개는 완전히 틀리고,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생활했는데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에세네파라고 해도 그걸 부정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게 다 이 쿰난 공동체의 그 절제된 금욕, 절제된 생활, 검소하고 그리고 오직 성경만 연구하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광야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근데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신을 하지는 않지만은 SNF파이든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 생활을 보면은.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역사학자의 그 사료에 보면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나중에 훔난 그 동굴에서 그 사료가 많이 이제 발굴이 됐거든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SNF파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SNF파의 사람들을 굉장히 검소하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아주 이제 검소한 그 광야에서 아주 지극히 절제된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을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증거자로다 복음을 회개하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좀 다소 확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이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뭐 군병들도 오고 세리들, 심지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적은 거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그 복음서 초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그 떠오르는 그 혜성처럼 인기가 충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자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갖다가 부정해 버려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이제 빛을 소개하는 자죠.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오해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암흑 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으로 표현됐는데,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구할까라는 거는 자기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자의 태도예요.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빛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요한처럼 인기가 많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지금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요한은 제자들조차도 누구의 제자로 삼으려고,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자, 너희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증거자, 증인. 그래서 증거, 증인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라 했어요? 순교하고 증인하고 똑같은 단어라 했죠? 머터라는 말이 순교자예요. 근데 그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대표자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그냥 이름도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복음의 소리만 외치고 소리 없이 못 베어서 죽게 된 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게 진정한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거나 지도자 입장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중매해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얘기로 왔는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를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지금 진짜 예수님은 그 당시 요한이 먼저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 뒤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별로 사람들이 몰랐어요. 요한이 그렇게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을 적에.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도 왜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 갖다가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는데 랍비여, 이게 저희는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세례를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세리들 또는 군병들조차도 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가 점점 어디로 누가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이쪽으로 더 많이 가더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는지라. 그러니까는 요한의 어떤 태도로 인해 가지고 세례가 어쪽으로 가요? 요한의 세례가 예수의 세례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말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로? 이제 따라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약간의 불만 섞여요. 선생님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갑니다 하니까는
쉽게 말하면 약간의 시기와 질투 섞인 그런 표현의 말을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나는 이제 어떤다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지금 이제 내 시대는 지나간다.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그 인기를 그냥 한 몸에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인기를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마저 누구에게 주려고?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이 요한에게 질문했던 이 제자 두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제자 두 사람이 나중에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지금 제가 이 내용은 바로 증인은 과연 어떤 자가 증인인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확신을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못 배워 죽는 거예요. 못 배워 죽고 자기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하나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죠. 자기 제자들조차도 다 그분한테 가라. 이제 나는 쇠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오죠. 그래서 분봉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저가 죽은다 가운데 살아나서 운동하는다. 자, 이 말은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에게서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운동한다. 이렇게 해서 겁을 내고 있었어요. 이 헤롯이.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알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걸 갖다 지적을 했어요. 그 주의를. 그래가지고 이제 헤로디아하고 이제 딸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이제 딸을 갖다가 딸이 이제 헤롯에게 헤롯 생일 때 이제 춤을 춰가지고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네가 뭐든지 요청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그 딸이 요청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다 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목베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베임. 그래서 순교를 성경에서는 또 목을 베어서 죽었다래요. 이게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순교하는 사람이 다 목을 베어서 죽나요? 역사 이래로 교회에서 보면 순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당시에는, 그리고 짐승의 모기가 되어서 죽게 하고, 근데 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목베임을 왜 순교를 목베임을 당했다는 말을 사용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은 자기 목이 베어지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란 이 육체의 죽음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죠. 그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 달아나면 대신 누구의 목이 교회의 머리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목이 달아나고 예수의 목이 우리를,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라는 거는 이게 통치예요.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장악하고 나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내 목은 어떻게 해요? 베어지고, 그리고 누구의 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예요, 다. 그럼 교회는 뭐냐? 자기 목욕,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비전, 이게 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를 실현하려고 해요. 그렇게 멋있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자가 예수님께 따라오려고 그러니까는, 야, 내가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죠. 교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함께 할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창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머리 둘 곳. 그렇죠. 교회죠, 교회. 즉, 나란 말이에요, 나한테 내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자는 머리 두고 난 집도 없고 없으니까 나 쫓아오지 말라, 그런 뜻으로 대개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 교회, 즉 너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교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의 머리로 세워져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가 좀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뭐 지금도 신앙이 성숙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몰랐을 때는 바울을 그렇게 흠모를 했어요.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진짜 우리가 흠모해야 할 이제 롤모델을 삼는다는 거는 우리 신앙은 맞지는 않아요. 누구를 성경의 인물을 롤모델 삼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신앙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인물은 누구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허무하게 그 어머니와 딸의 그 모함 속에서 그냥 소반에 머리가 담겨져 가지고 죽은, 이름도 뜻도 없이 오직 복음의 소리만을 외치다가 사라진 세례요한. 그가 진정한 뭐예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다, 성도는 다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목배임을, 이게 다 상징이죠, 결국은. 실제 내 목이 베어지는 거는 세례요한이 그걸 모형적으로 어때요?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실제 우리는 다 세례요한처럼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많은 지도자들은 다 자기 자랑, 자기 인기, 자기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그래가지고 다 뭐예요? 교회가 자기 사람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평가를, 야, 성도가 몇 명이야? 예산이? 너희 교회 예산이 얼마?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가 그들이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강당에 객석이 몇 개야? 교회 몇 평으로 지었어? 그게 교회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에 모든 지도자들의 그 관심과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신앙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연인인가를 구별하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